네, 오늘 귀한 교회에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이원성 목사님이 저한테 스승 같은 친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목사님이 저보다 목회도 훨씬 선배고 그리고 또 목회도 훨씬 잘하고 그래서 저 담임도 저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는 관계입니다. 근데 겸손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해에 우리 이원성 목사님 안식년 때 제가 우리 권사의 수련회 때 강사로 청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 그랬는데 그냥 친구라는 이름으로 와라 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빚 갚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 안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에피소드 안에는 실제로 아주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한번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명하고 같이 서 있는 거죠. 40절을 보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과 서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36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그 전날에도 했던 말입니다. 29절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냐? 28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성경에 베다니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는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 동네죠. 예수님도 자주 가셨던 곳이고. 그런데 그 베다니 말고 지금 요단 강가에 세례를 주는 세례터의 베다니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세례 요한이 터를 잡고 세례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회개 운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안드레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과 삶에 뭔가 변화를 기대하면서 거기 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도 이틀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말했을 리는 없고 그래? 라고 생각한 두 제자가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는 길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확 뒤돌아 서시는 거예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이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 기척을 느끼신 거죠. 그리고 뒤로 딱 돌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번역 본을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저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옵니다. 기척을 느끼고 딱 뒤돌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쫓아오는 거야? 당연하죠. 또는 누구를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을
이해하거나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뭘 찾고 있는 건지는 그 다음 질문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묵고 있는지 숙소를 알고 싶대요. 예수님이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길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서 묵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살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투도 배우고, 선생님의 삶의 방식도 배우고, 매일의 스케줄도 배우고, 그런 걸 배워가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생들이 보통 선생님 집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에 가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예수라는 랍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하는 거를 저걸 또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보는 거죠. 일단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나, 몇 평쯤 되겠나, 저기는 평이 크지는 않겠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나, 평상시 상주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걸 가늠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 중에는, 원래 랍비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따로 뭐 급여를 받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러나 유명한 랍비들에게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원자들의 후원에 또 상당히 의존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몇 명쯤 모이는 정도의 사람 인기가 있는지, 앞으로 더 커질 전도 유망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겼을 때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은 알지 못하게 몰래 따라가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뒤를 가만히 따라가는데 예수님하고 딱 마주쳐 이 질문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그 당시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이 요단강 세레터가 있는 베다니까지 3일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지금 요한의 세례 운동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 정말 올바른 길, 이 식민 시대 안에 어떻게든 로마의 그런 잘못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업을 버려놓고 지금 베단에 와서 있는 거죠. 물론 어부들에게는 철이 있습니다. 뭐 오징어 철이 있고 고등어 철이 있고 철이 있죠. 그러니까 그 철이 지나면 조금 한가해지죠. 한가할 때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가하다고 그 3일 길을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와서 여기 있다는 것은 이들이 열망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뭔가 의미 있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갈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정말 찾는 건 뭡니까? 그런 갈망을 통해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따르긴 따르는데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를 주님이 간파하셨기에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죠. 보통 주일은 눈 뜨면 10시에서 11시가 넘기가 일수인데, 그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와서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위로를 얻던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선물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 하나쯤 얻고 어떤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 하나 얻는 거, 그런 게 우리의 목적인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만이 좋아서 목회를 시작하고 여정을 시작했지만, 정말 지금 예수만이 좋은가? 예수를 통해 내 목회가, 내 삶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이런 걸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갈 때는 없는가? 정말 예수만이 내 목적인가?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 않은 날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데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 간보러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3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말은 숙소로 오라는 뜻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원래 사시던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원래 어디 사시죠? 네, 별로 관심은 없나 봐요, 그죠? 지금 내가 어디 살지가 걱정인데 지금 뭐, 그죠? 예.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죠. 나사렛에 살다가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동생들하고 마지막 작별을 하고 요한의 세례터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 광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세례터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편이 어느 정도 형편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고 산모들이 정결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아들 정결례, 딸 정결례 기간이 있는데, 그 정결례를 치를 때 일반적으로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 귀한 걸 바쳐요. 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양을 바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 말은 가난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년 가장 내지는 청년 가장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밑에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집안이 넉넉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거주지가 있는 분이 지금 베다니에, 아니 뭐 그렇게 가난한 분이 1가구 2주택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베다니에 도대체 그럼 어디에 묵는데 와 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하면서 살았던 걸 기념하면서 야영을 하며 지내던 기간인데요. 그런 게 익숙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회개 운동이 있는 동안에 베단이라는 지역과 그 지역 인근에 아마도 천막 그리고 움막 같은 것들을 임시로 지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천막집에 아마도 예수님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경제적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가장 분석해 봤을 때 그 이상 살기가 어려워요. 거기 천막집에 갔겠죠. 천막집에 아주 좁은 곳에, 그리고 제대로 된 난방, 밤엔 춥거든요. 그런 시설도 없는 상태에, 그리고 뭐 내어줄 것도 없는 상태에, 아무도 없는 집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오, 이렇게 좁은데? 아무도 없는데? 막 둘이 막 요한이랑 안드레랑 이렇게 막 얘기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9절 보세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그날 함께 거했다는 말을 세번역은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시는 이제 성서에 그 당시에 유대 시간 기준으로 한 거죠. 지금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하면 오후 4시 정도 됩니다.
오후 4시에 거기 가서 남자 셋이 앉아서 밤을 지새고 나서 그 다음날 41절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그날을 같이 보내고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를 같이 보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먼저 자기 형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얼마나 급했으면, 그죠? 얼마나 감격에 겨웠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형 찾아가서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오후에 갈 때만 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 한번 간보러 가자 이러고 시작한 사람이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나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뭘로 추측해 볼 수 있냐? 지금 이 시점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받으시고 시험 당하고 돌아온 바로 직후입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 가서 얘기하면 대부분 뭐 얘기합니까? 주식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주식 얘기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주식이니까. 그죠? 내가 만약 취미 꽃꽂이에 꽂혀 있으면 뭐 얘기만 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 만난 나는 꽃꽂이 얘기만 막 하게 돼 있죠. 그러다가 만약 내가 테니스에 꽂히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나면 또 테니스 얘기만 하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돌아오신 때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시험 당했을 때 씨름했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겠죠. 아마 그들도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만나게 됐을까? 예수님의 마음과 상태를 생각할 수 있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있으시면서 씨름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고픔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안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소유와 성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죠. 그죠? 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가 고민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늘 우리 회사가 안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늘 고민이고, 그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것이 이제 되게 우리의 씨름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사실은 무엇을 소유했는데가가 우리의 성취를 결정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산 것 같다고 해도 사람들이 당신 어디 삽니까? 그리고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은 얼마나 봅니까? 그리고 당신 지금 뭐 사람들 안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취가 안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세상은 어떻게 해결하냐?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채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먹을 걸 채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안전을 채우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남들이 성취로 알아줄 만한 소유를 잔뜩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배고픔은 채우면 그러면 완전히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채우고 좀 있으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5천 원짜리 한식 뷔페, 이런 데가 있어? 5천 원인데 이 정도로 준다고? 와, 진짜 좋다. 이러면서 막 먹지만은 조금 지나면 5천 원짜리 한식 뷔페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호텔에 20만 원짜리 한식 뷔페를 보면서 자고로 뷔페란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고, 저런 걸 먹는 사람들은 뭔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10,000원에 배불렀다가 5만 원에도 배 안 부르고 10만 원에도 배 안 부르고 결국 배 안 부릅니다. 사람은 배 부르지만 또 더 가야 배불러져요.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이 먹는 문제가 사실 하나님을 먹어야 배불러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충분하게 자신을 내어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깊게 내 영혼 안에 채우는 순간 5천 원짜리 먹어도 일평생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게 된 거죠. 여러분,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가 어릴 때 크면 얘가 초등학생 정도가 돼서 막 혼자 걷고 움직이고 막 옷도 갈아입고 화장실 가고 이 정도만 해도 걱정을 덜 하겠다, 덜 불안하겠다. 막상 그렇게 돼보세요. 아니에요. 막 중구난방 뛰어다녀서 더 불안하죠. 얘가 청소년이 돼서 혼자 버스 타고 다니고 좀 자기 판단도 하고 그 정도만 되면 덜 불안하겠다. 보고 있기만 해도 불안하죠. 막 그 나이가 되면, 그죠? 네. 시집 장가 보내고 막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마음을 놓겠다. 시집 장가 가고 나면은 걔만 불안한 게 아니라 옆에 것까지 세트로 불안하게 만들죠. 불안이 더 커져가지고 오죠. 일평생 안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확 받아들일 때 그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나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지, 내가 주변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일평생 불안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걸 막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막 많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삼전 닉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막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때 안 샀던 거 아쉽다, 그때 빨리 팔았던 거 아쉽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소유로 여기는 것을 가져야 성취하고 가치 있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거죠. 시대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건 계속 바뀌고, 그 시대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계속 소유하려고 하고, 이 시대가 막 날씬한 몸이 가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막 엄청나게 다이어트 약하고 막 사 먹고, 평소에 운동 싫어하는데 막 이거 끊고 저거 끊어가지고 이거 한 달 끊어서 날리고 저거 6개월 끊어서 날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음식은 또 막 먹고 자기를 또 막 저주하고, 그리고 또 막 거기 가고 막 거기 쓴 돈만 빼도 지금 우리가 뭐 크게 돈 벌었지. 안 그래도 되는데
이 시대가 그걸 소유해야 네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따라가 가지고는 전혀 행복할 수 없죠. 오늘 주님이 사단이 경배하라고 하는데 사단에게 경배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소유하겠다.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겠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 진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들도 와서, 아니 우리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거기 지금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갈릴리가 엉망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 그 세속 문화 속에서 진짜 완전 이방인처럼 로마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길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인으로 기른다고 애들 막 일도 안 하게 하고 사람도 안 만나게 하고 배움도 없고 그러면 바보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가 로마 세계인데 로마를 모르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 얘들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고민을 그들도 했겠죠. 밤에 앉아서 예수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잘 안다. 나도 청소년 때 가장이 되고 내 이 갈라지고 터진 손을 봐라. 몫으로 일하면서 내 인생과 내 동생들 어머니를 돌보고 왔고, 그런데 사실 배부름이란, 사실 안전이란, 사실 진정한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다. 그 예수님의 평화로운 얼굴, 그 행복한 마음, 그리고 자신이 정말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왔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자유를 안드레가 그날 밤에 느낀 거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대화 속에 아무것도 없는 허름한 곳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있는 진짜 보화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씨름하면서 얻어온 그 보화들이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배부를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안전할 수 있고 로마 군인 백 하나 없어도 안전할 수 있고 무언가 소유하지 않고 이 천막 안에 있어도 모든 것을 성취한 가득 찬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냐?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 맞네 라는 마음을 새벽 2시, 3시 사이 어딘가에서 맛보게 된 거죠. 눈을 뜨자마자 형한테 달려가서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죠. 성경을 듣고 우리 삶 어딘가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죠. 무언가 우리 삶에 유익이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다고 주님이 타박하지 않습니다. 어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찾아왔다가 누구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요한처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4시부터 늦은 밤까지 이른 아침에 형에게 달려갈 길을 멈출 수 없는 그 감격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시름과 아픔, 눈물과 고통에 있는 문제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예수 안에만 해결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걸 듣고 공감해 주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예수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와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들만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비록
누추한 천막 같아도, 비록 아무런 것도 성취하지 못한 자리 같아도, 비록 풍성한 것이 없어서 조금 결핍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아름다움의 나라라는 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신앙생활 하지만 늘 무엇을 찾아 길을 벗어나고 있는 우리를 주님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 무엇을 찾기 시작했지만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만이 참된 성취인지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벅찬 행복으로 가득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고민 가득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며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